우리 사도행전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더 듣기를 원하여 바울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유대인 회당에 갔더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유대교에 이제 등록해 갖고 유대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태도를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유대인들도 받고 이방인들도 받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번 유대인과 이방인 중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게 43절, 42절 먼저 읽고 43절도 읽을까?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솔직히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나는 말의 조란자다. 말이 능변이 아니다. 달변도 아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지는 잘 쓰지만 실제 만나면 개뿔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웅변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는 건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재미있게 해 예배가 그저 성경을 그대로 성경 내용을 그대로 받을 뿐이야. 우리는 그 이상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조심해. 내가 억제하고 복음만 전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음 안식일에는 안디옥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에는 정말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따뜻한 지역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 거의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성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3번은 이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얼굴색이 변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건 바울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굉장한데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는데 이 인간이 와갖고 한 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더니 온 성이 이렇게 들끓고 온다니까 무엇 때문에? 시기를 하여. 시기 참 못된 것입니다. 남 잘된 거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 배가 아파서 미치는 거,
이거 시기심. 이 시기심은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못해요. 근데 그게 참 시기는요 먼데 사람 안 해요. 이재용이를 누가 시기하니? 누구를 시기할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이 잘 되는 걸 그 꼴을 보기가 힘들어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작부터 그랬어요.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이 간단해서요.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어. 시기를 해서 어떻게 쳐 죽이기까지 해. 그래서 돌로. 시기심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주여 내게서 시기심을 뿌리채 뽑아 주소서. 그러니까 시기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 가당치도 않아. 시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남겨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하는 인간이 무슨 이익을 남겨줘?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을 때 낯색 변하는 놈이 무슨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돼?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사람 좋은 말이지. 그러나 이익을 남기기 전에 시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우위에 있을 때 우쭐거리고 낯색 변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을 남긴다? 그거는 그냥 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칭찬 들으려고 잘해주는 거고, 아멘. 뭐가 생기니까 잘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이익을 남기는 사이입니다. 잘 그거 마음속에 갖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나쁜 게 뭘까? 친구다. 나는 친구가 없으면 이 세상 못 살 것 같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야 부모도 안 계시지. 형제라고는 여자뿐이지. 9살 더 먹은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는 말을 평생 살면서 10마디쯤 했나 평생을. 우리 형이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얼굴은 봤어도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내게 소중한 건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친구는 좋은 거거든. 우선 통할 수 있으니까, 또래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나는 시기를 하려면 다 시기야. 친구 새끼들이 다 나보다 나으니까. 시기를 뿌리채 뽑는 것이 좋겠다. 무언가가 내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 전에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유대인들 금방 시기하잖아. 그 전주에 좋다고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랬다니까. 그게 누군데? 유대인 회당장이 그랬다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왜 안식일에 뻔하게 진행되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 순서가 율법을 암송하고 선지자의 글을 또 읽고, 그리고 나서 또 공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성도들에게 권면할 일이 있으면 하라. 그럼 그때 꼭 회당장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하는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고,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고 하는 거고, 회당은 일종의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간략하게. 아멘. 그러니까 처음 왔으니까 할 말 있으면 하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예수 막 쫙 하잖아. 구약의 역사를 쭉 하고 난 뒤에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네들도 은혜를 받았겠지.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하자라. 잘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도 시기가 나서 시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시기심. 시기심은요, 참 친구도 계속 이렇게 엮어서 가기가 힘이 들어. 참 힘이 들어. 시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조심을 해. 내가 저 사람이 상처 안 받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잘난 척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어떤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자랑도 아닌데 그쪽에서는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친구와의 관계의 분위기는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 지금까지 좋은 관계 잘 지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고기용 목사 친구로 새기면 그런 수지 맞는 거야. 시기는 정말 나쁜 거다. 시기라는 여기에서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서 얘기하는 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익을 남기는 사람 얼마나 좋아? 그거 우리 공부했어? 근데 좋지. 그런데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 전에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래.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46절.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오케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네들이 시기를 해서 괴롭히고 반박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겐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버리니 우리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참 바울이 비타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하면 저희들이 싫어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개지랄들을 하는데 좀 비율을 맞춰주면 좀 다시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절대로 너희가 버리니 나도 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5번.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이사야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작고 더 많은 세계를 향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간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왜 너희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거기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되게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일을 가는 거지. 자, 5번. 이 말에 이방인들은 기뻐합니다.
복음은 널리 퍼집니다. 그래, 그 내용이 이제 52절까지인데 가로치기 1번.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이방인들은 기뻐합니다. 유대교의 기본은 율법과 할례인데 복음은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단호히 선언하니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분노합니다. 그네들이 가장 자랑하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유대교의 근본이며 지킬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하고 시기도 하고. 이 가로치기 2번.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이제 48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3번.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복음이 널리 퍼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이 마치 들불처럼 번지더라. 성경을 봅시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6번 마지막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국가나 사회를 상대로 했을 때 조직의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주님과 1대1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제 부흥되다 보면은 또 교단을 만들게 되고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출신들이 나와서 일을 할 때 이제 교단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확산이 돼 갖고 일해요. 그러나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같은 갈라로다가 이제 모인 것을 우리는 이제 교단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지만 주장하는 것이 약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또 더 강조되어지는 특징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감리교는 인간적인 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해요. 성결교 같은 데는 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범하죠. 특별하게. 침례교는 강조하는 게 우리는 교리가 없다, 신학이 없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신앙일 뿐이다. 이게 오히려 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 자체가 역사도 있고 정치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교리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인데 우린 장로가 없잖아. 다 교단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미국은 침례교가 70%예요. 장로교 1%도 안 돼. 장로교 찾기가 너무 힘들어. 미국에 가면 맥도 못 쳐. 그건 살림살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침례교는 온 교인들이 다 같이 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인이야. 아멘? 근데 장로교는 대리, 중간에 장로를 세워서 장로가 운영을 하게 만들어. 이게 아주 봉건사회에서 잘 먹히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데 자,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시면 저희들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 가부장적 분위기가 이 장로인데 우리나라는 그 분위기였잖아. 양반 쌍놈에다가 가부장적.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잘 먹힌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대리하는 간접 정치는 그건 안 좋지. 직접 사람을 세우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정상적이지요. 그럼
근데 유대교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똘똘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잖아. 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건 유대교예요. 그네들이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아주 싫어하고요. 그 머리 이렇게 기르는 새끼들, 군대 안 가는 새끼들 너무 많어.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너무 싫어합니다. 저것들은 직업도 안 갖지, 돈도 안 벌지, 군대도 안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 그냥 저 세금만 쪽쪽 빨아먹고 사는 놈의 새끼들. 이게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도 유대교를 떠나서는 못 살아. 모든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미니 치마 입고 핫팬츠를 입고, 그리고 거기다가 저 장총을 메고 돌아다녀. 그리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리고 학교 가고, 실탄 전겨져 있던가? 실제 실탄을 장전된 총을 메고 다녀. 근데 걔네들은 주로 총을 어떻게 매냐면 뒤로 다 이렇게 매. 뒤로 다 매는데 어떻게 매냐면 총구가 이 땅으로 가게 거꾸로 이렇게 매. 패션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지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정신은 여전히 그들이 미워하지만 유대교라는 것에 이게 구심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잖아요. 천주교 엄청나게 강하잖아. 구심점이 딱 하나야. 교파가 없어. 딱 하나야. 오직 하나야.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주 정치적 집단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이 바울을 시기하고 없애야 되겠다고 딱 먹으니까 어떻게 돼? 조직의 힘이 발동되는 거지. 그게 바로 유대교의 그쪽에 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귀족들,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남자들을 뭘 조설해도 선동을 해서, 여기선 뭐 감옥 보내는 건 아니고 그냥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는 정도로만 끝을 냅니다. 자, 가로치기 1번. 안디옥 지방 귀부인들과 영향력 있는 남자들에게 거짓 선동을 통해 박해를 하게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50절 읽읍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교회가 정치를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정치의 행위잖아. 유력한 자들이라는 게 뭐야? 정치적으로 힘을 얻는 것들이지. 거기서 공무원이거나 그렇습니까? 그 지방에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놈들을 선동을 해갖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지 뭐. 예수님도 여러 번 쫓겨났었고 바울도 여기서 첫 번째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2번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난 여기서 이게 재밌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거야. 마태복음 10장 먼저 읽읍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언제? 당장? 심판날에. 당장은 발에 먼지를 떨어도 그 새끼들, 야, 이 새끼야 발에 먼지 이 지랄해.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이야. 벼락이 내려서 꽂혀야 되잖아. 안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주님이 언제라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상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반드시 작살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 딴 지방으로 떠나는 거예요. 3번.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속상한 일도 있는 거고, 속상한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능가하는 기쁜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좋기만을 바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걸 행복하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중에도 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행복을 엎어버리는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저만 그러면 괜찮은데 남까지 함께 그지랄하는 건 그건 저주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셨습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기분이 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은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아픈 곳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주시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아팠잖아. 7월부터 시작해서 7, 8, 9, 10, 11월 달에 내가 수술했어요. 수술은 그 한 달 동안 또 아팠잖아. 12, 6개월을 진짜 심하게 아팠잖아. 그러다가 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일랑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됩니다. 봐요. 자, 여기 기쁜 일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에서는 담대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징징거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놈은 없습니다. 미치면 항상 웃어. 항상 좋길 원하거나 미쳐라.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거 오늘 아주 좋은 걸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그 의리랑 시기심, 오늘 이 똑같은 사람에게 양쪽 면이 생기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게 믿지 않은 사람이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바울 보고 미쳤다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감사하라. 미쳤어? 어떻게 감사하는 것만 있어? 아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 어려움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게 끝이에요. 결어를 읽읍시다. 안디옥 선교에서 선교 현장의 기본적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째, 복음이 선포됩니다. 둘째, 바울의 정체성인 비타협 포용의 원리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넷째, 마귀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 반대와 박해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예수님의 복음 현장에 빠짐없이 드러나는 치유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이는 치유의 역사가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치유는 있었으나 생략됐을 뿐입니다. 다음 선교지 이고니온의 기사가 증명합니다. 다음 선교지 이고니온은 말씀 전한 내용이 싹 생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모든 걸 포함하고 생략된 것이 치유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4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이게 어찌 이고니온만에 있었겠는가? 물론 여기에서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치유의 기록이 없는 것이 나로서는 아쉽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어디에든지 그런 것이 있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만 그 많은 양이 이 비시디 안독에서 많은 양이 이틀 동안이나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치유의 역사에 그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되었을지 절대 없는 것이 아니다. 아쉽다는 말은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아쉽다는 말을 서두로 했을 뿐이다. 다음 주에는 정말 말씀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만 그것이 복임인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기의 뿌리를 뽑아버리기를 바라고 행복함과 기쁨과 슬픔과 속상함이 동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속상함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